저와 함께 나눌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이 두 군데라는 것은 좀 길어질 수 있는 아마 이학권 성도님이 아닌 제가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올 때 아마 여러분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짧을 거라고. 예, 꿈을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이 전장인데 그 전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킴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모아가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이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모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에게 섰다가 예수께서 거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뇨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니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 자신이 보이는 까닭이고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것만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자고 하니 그것은 제 자랑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수준을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딜레마를 제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 들으셨겠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명아 성도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 단에 쓰셔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과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알지만 바라기는 저도 하나님 안에서 좀 성숙하고 깊어져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앙드레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를 살펴야 한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빵장수를 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파바로티의 관심은 오히려 교육에 쏠려서 대학에서도 교육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졸업대가 가까워지자 파바로티는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심 성악과 교육을 동시에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파바로티 방에 들어가서 방 안의 의자 2개를 멀리 떼어놓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앉으려면 너는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내 자신이 해야 한다.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 역시도 선택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대충 주일만 지키는 크리스천이 될지,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지, 이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을 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적용을 할지, 이거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할 선택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당신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그런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저희 세대는 아시겠지만은 문과 이공계, 그게 아마 가장 큰 첫 번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은 유치원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파바로티처럼 어느 대학 어느 과, 어떤 직업에 대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약국에서 일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약사에게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살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 여자 약사는 그래도 미혼이니까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도 그때 그 여자를, 그때 그 남자를 하고 그렇게 후회하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2주 동안 설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이전에 죄송합니다. 하나 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슷한 질문을 티네이저인 저희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후회되느냐고.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많이 먹은 게 후회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후회되냐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 건강을 잃은 게 후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자리를 잘 잡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물어보면은 미국에 온 게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는 그런 후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다운 선택, 우리의 본능과 욕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이 경우의 선택은 더 이상 초이스가 아닙니다. 디터미네이션, 결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어려운 길을 선택의 순간마다 그것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후회도 없고 영원히 빛나는 생명으로 남게 되지만, 반대로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의 본능과 욕심, 그것을 따라간 사람은 더욱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그 생명이 소멸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본문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순례를 잘 나오셨다면 이 본문을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격파하고 애굽을 동조한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젊은 엘리트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킴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자신이 왕이었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번영 속에서도 기득권 세력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의 우상과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그렇게 번성한 시기에 유다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은사로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저가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건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또한 주신 선물을 누려야겠지만 건축에 기여한 것 그리고 헌신한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을 위해 섬겼던 저 자신이 어쩌면 가장 지금 위험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건축에 헌신했다는 기억은 지우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선택인지를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튼 요시야 왕은 전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죽을 줄 알면서도 애굽과 장렬하게 싸우다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도 나라도 뒷전이었던 세력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좋은 모아가와 나쁜 모아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누가 좋은 모아가인지 나쁜 모아가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든 것에 원망할 수 있고 특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그 포로로 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잘 아는 포로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6절에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생명의 자녀로 기르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는 아버지인 그 요시야 왕이 애국과 싸우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애굽에 붙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8절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모와 같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직면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어려움에 평생을 붙들려 살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은 그때의 기분에 따르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재된 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수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 사고를 낸 회사의 대표는 대부분이 왜 또 교회 장로인지,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현저히 달라진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한 설문조사가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투명성 기구라는 곳에서 중학생들에게 조사한 것입니다. 길에서 돈을 주면 주인을 찾아주겠냐는 그 질문에 42%가 찾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응한 한 학생이 이야기한 말이 잃어버린 게 잘못인데 왜 찾아줘요? 왜 찾아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 입학의 기회가 오면 받아들이겠냐는 그런 질문에는 54%가 예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40%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보였길래 어린이 시를 갓 넘긴 중학생들의 의식이 이럴까요? 한국의 매체 사회, 주변에서 보고 들은 현실의 반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식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유럽의 뱃사람들은 항해를 하다가 재난을 만나면은 서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버큰헤이도를 기억하라고. 버큰헤이도를 기억하라.
1852년 영국의 해군 수송선 버큰헤이도가 해군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로 가다가 칠흑 같은 그런 밤에 조난을 당합니다. 그때 배 안에는 630명이 있었고 130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구명정은 3척이었고 한 척당 6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사령관 시드니 세튼 함장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너희들은 전원 여기 이 배에 나와 함께 남는다. 만일 너희들 중 누군가가 구명정으로 뛰어들면 모두가 뛰어들 것이고 그러면 너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들은 모두 구명정으로 이동한 후 세튼 함장은 병사들 중 가장 어린 병사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구명정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하지만 어린 병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세튼 대령은 그 함장은 어린 병사들을 차례로 바로 밀어 떨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과 세튼 함장은 의연하게 갑판 위에서 가족들의 그 오열을 들으며 배의 침몰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자들과 어린 이들이 먼저라는 전통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습니다. 대리만족적 감동으로 이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정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대리만족적 그런 감동을 느끼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닥친 선택의 순간에는 자신의 안정과 육신의 편안함 쪽으로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원래 사실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노래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도 빛나는 의식이 있음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 위에 이글거리나 피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 위에 훤히 비추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의 순결함을 얻은 결에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항문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결코 자신의 편안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의식입니다. 호록이라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함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그 편안한 둥지에서 나가려 하지 않으면 어미가 새끼를 밀쳐낸다고 합니다. 편안한 둥우리에서 새끼를 던져버리므로 그 새끼가 폭풍이를 나는 독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유업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고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인데 그중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두 제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대가가 되기를 바라는가? 사두개인처럼 어떤 지위나 권력을 원하는가? 열심당 사람들처럼 로마 그 점령 세력을 무찌르는 민족주의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 질문에는 아마 여러 가지 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려는 그 제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인생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나 자신이 정직하게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볼 때 진실로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구합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지위를 좋아하고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넉넉히 충당할 수 있는 그늘 돈을 좋아하고 인생 말년을 위해서 업적 쌓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치가 낮은 목적이고 우리 전 인생을 걸기에는 우리 인생이 아까운 그런 합당치 않은 목적입니다. 결국 인생의 여러 이변과 불확실성 속에서 참된 안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와 보라, 와서 보라 였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로 들립니다. 나이팅게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릴 때 저의 존경하는 위인은 슈바이처 그리고 나이팅게일이었고 저희 와이프 조지영 성도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나이팅게일에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뜻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삶과 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나의 생을 방향 짓는 결단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등 떠밀듯이 우리를 억지로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만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설교의 처음 부분 영상에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파바로티에게 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광과 십자가 영광이라는 이 두 의자에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와 똑같이 물으십니다. 이렇게 질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이 십자가, 이 양다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의자 둘을 양다리를 걸치지 못하게 멀찍이 떨어 놓고 오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그 의식이 분명하여서 선택의 순간에 편안과 안정과 인정을 바라는 쪽이 아니라 어렵지만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쪽을 선택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무화과로 그리고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던져지고 내동댕이 쳐져버린 그런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그동안 이야기하고 계셨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들었는데도 우리의 원하는 바 때문에 외면을 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가 용기 없고 믿음이 없어서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의식이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연단을 통하여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슴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교회가 십자가의 가슴을 가지고 부르심에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